부처님께서 항상 말씀하셨지만 이 중생들이 사는 모습은 다 인연법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법이다? 인연법이다. 내 앞에 펼쳐진 좋은 인연도 내 앞에 펼쳐진 나쁜 인연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그래서 불교를 인연법이라고도 부르고 연기법이라고도 부르고 인과법이라고도 불러요. 인연법이라고 하든 연기법이라고 하든 인과법이라고 하든 결국 다 같은 의미예요. 같은 뜻인데 조금 저마다 다른 관점에서 이제 해석을 할 때 인연법이란 표현을 쓰기도 하고 연기법이란 표현을 쓰기도 하고 인과법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중요한 것은 이 우리 모든 존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중생들의 모습은 다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연법을 항상 가슴에 되새기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늘 우리 중생들에게 항상 좋은 인연을 지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좋은 인연을 지어야 된다. 그래서 복과 선업과 공덕을 잘 닦아야 된다라고 항상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불자들이 항상 마음에 되새겨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복이라는 거, 복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셔야 돼요. 우리가 이 수준 높으신 그런 큰 스님들이 복보다는 지혜를 닦아야 된다라는 법문들을 워낙 많이 하시다 보니까 간혹 이 불교에 대해서 기초적인 지식이 부족한 분들 중에서는 그 얘기만 듣고 복은 필요 없나 보다, 지혜만 있으면 되나 보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우리 불자들의 교과서는 뭘까요? 우리 불제자들이 항상 의지해야 할 교과서가 바로 부처님의 말씀, 불경, 경전입니다. 네, 경전에서 부처님께서 항상 이 복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중생들이 잘 살고 못 사는 것도 다 자기가 지은 복대로 살아간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수행을 할 때에도 반드시 복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중생들이 세속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자기가 지은 복대로 살아가는 거고요. 수행자들이 수행할 때에도 좋은 스승을 만나고 좋은 도반을 만나고 좋은 가르침을 만나는 것도 자기 복의 인연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복 없는 불자들은 꼭 절을 다녀도 이상한 절을 다녀요. 복 없는 불자들은 꼭 이상한 사이비 같은 데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그런 분들을 수도 없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또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제가 조금 전국구 스님으로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상담을 하시거나 이런저런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의외로 엉터리 사이비들을 만나가지고 몸도 마음도 크게 다치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너무나 제가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 것에 속지 않으려면 우리가 무엇에 의지해야 된다?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경전에 의지해야 돼요. 광우 스님 말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으면 안 되고, 광우 스님이 하고 있는 말이 부처님 경전에 근거를 두고 하는 말이냐, 이게 명확하게 중심이 서야 돼요. 그런데 불자들이 참 공부를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좀 고마운 면도 있어요. 했던 얘기 또 해도 사람들이 항상 새로 듣는 것 같아. 예? 공부를 워낙 안 하니까. 그래서 했던 얘기 또 써먹어도 그냥 그런가 보다. 자, 이러면 불자들의 발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부처님 경전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대답이 한 명만 대답하는데 지금. 자, 부끄러워서 대답을 안 하셨나? 그래서 복 없는 불자들은, 업장이 두꺼운 불자들은 꼭 어디 절에 다녀도 이상한 얄궂다라는 표현이 있죠. 어디 얄궂은 절에 다니고 이상한 사이비 같은 종교인을 만나가지고 크게 속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 무엇을 느끼냐면, 아, 부처님 말씀 하나도 틀린 게 없구나. 저렇게 좋은 인연 만나는 것도, 저렇게 나쁜 인연을 만나는 것도 결국은 누가 풀어야 할 숙제구나? 자기 자신이 풀어야 되는 숙제구나 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불자님들은 부처님 경전 밖에서 따로 구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답은 어디에 다 있다? 예, 부처님 경전, 말씀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이 워낙 경전 공부를 잘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제가 항상 늘 마음으로 다짐하기를, 내가 불자님들에게 법문할 때는 꼭 부처님 경전, 부처님 말씀의 근거를 두고 내가 법문을 해야 되겠다라고 매일매일 다짐을 해요. 그래서 제가 뭐 전설의 고향 같은 뭐 옛날 이야기, 옛날 불교 설화, 무슨 이야기 속으로 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불교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불교는 재밌는 가르침입니다 라는 걸 알려주려고 일부러 쉽게 불교 설화를 말씀드리지만, 항상 마지막 결론은 무엇에 근거를 두고 있다? 부처님 말씀, 부처님 경전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도, 불행하게 살아가는 것도, 돈이 많은 것도, 가난하게 사는 것도, 건강하게 사는 것도, 병약하게 사는 것도 다 누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지은 업의 인연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결국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라면 누가 풀어야 돼요? 내가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밖에서 구할 필요가 있다 없다? 밖에서 구할 필요가 없어요. 내 안에서 내가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중생들의 타고난 이 업장, 이 업보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고 부처님의 팔만대장경을 싹 살펴봤어요. 제가 팔만대장경 다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눈치채셨어요? 팔만대장경 다 보지는 못했고 굵직한 거는 봤어요. 부처님의 경전을 보면서 이제 제가 궁금해서, 아무리 봐도 중생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저마다 타고난 팔자가 있는 것 같아요. 타고난 팔자가 있는 것 같은데, 백날 사주팔자 봐도 운명이 바뀌어지는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또 제 친척 중에 구슬 좋아하는 분이 계셨는데 백날 구슬해도 운명이 바뀌는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면 구슬할 때마다 집안이 박살이 나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굿할 때마다 집안이 풍지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절에 다니면서 뭐 제사를 많이 지냈다고 해서 딱히 또 팔자가 바뀌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스님으로서 이 중생들이 이번 생에 태어날 때 저마다 자기의 업이 있는 것 같은데, 좋은 업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이번 생에 내가 풀어야 할 숙제라든가 빚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이 타고난 업보와 팔자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부처님 말씀을 살펴보면서 제 나름대로 마음에 느낌과 확신이 왔어요. 그걸 세 가지로 딱 요약을 해서, 왜 세 가지로 요약을 했냐? 불자님들한테 법문을 하면서 한 5가지 이상 얘기하면 잊어먹어요. 나 깜짝 놀랐어요. 기억을 잘 못하세요. 한 2-3가지 정도 기억하시더라고요. 동감하십니까? 와준 것만도 고맙다. 나 진짜 와준 것만도 고맙다. 예, 저도 다 법문해보고 다 얻은 노하우예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불자들한테 뭘 얘기할 때는 몇 개 이상 넘어가면 안 되겠다? 예, 3개 이상 넘어가면
피차 피곤해지는구나. 그래서 세 가지로 딱 정리한 게, 첫째, 내가 지은 업보, 내가 지은 업장은 누가 녹여야 된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염불, 업장 소멸,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참회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이제 항상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첫째입니다. 업장 소멸,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둘째, 기도만 해서는 기도발이 약하더라고요. 이것도 제가 수많은 시행착오와 수많은 관찰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얻은 거예요. 기도만 해서는 기도발이 좀 약하고, 기도하면서 무엇을 같이 병행해야 된다? 그렇죠.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 귀에 딱지가 붙었나 보다. 그 이제 성공한 거예요. 내가 이거 세 가지만큼은 꼭 불자들한테 전하겠다 했거든요. 복을 지어야 된다. 이거 아주 중요해요. 물질적으로 복을 짓던, 몸으로 봉사하는 복을 짓던, 누군가를 위해서, 부처님과 이 부처님의 도량과 또 내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서 좋은 마음으로 자꾸 복을 지어야 돼요. 복을 지어야 기도발이 더 강하게 들어오더라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무엇을 잘 써야 된다? 마음을 잘 써야 된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복을 짓고 마음을 잘 써라. 이게 다 지장경에도 다 이와 같은 말씀이 그대로 전해져 있고, 또 약사경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그대로 전해져 있고, 수많은 대승경전에서 복 짓는 방법을 이야기하면서, 내 업장을 소멸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면서 항상 염불해라, 기도해라, 선업공덕을 닦아라.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을 잘 써야 된다? 마음을 잘 써야 된다라고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천이 안 돼요. 그죠? 실천이 잘 안 되죠. 마음 잘 써야 되는데 하다가도 저 왼수 같은 놈 나타나면 그냥 확 그냥 땅에다 묻어버리고 싶고, 그런 마음 안 들어요? 나 벌써 몇 사람 땅에 묻으려다 참았는데. 예? 그래서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야 돼요. 내가 복이 많은 사람인가? 내가 박복한 사람인가? 내가 복이 많은지 박복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첫째, 내 살아왔던 삶을 살펴보면 돼요. 내 살아왔던 삶이 내가 원하는 일들이 좀 술술 풀리면서 살아왔냐, 아니면 내 살아왔던 삶이 좀 고개가 많고, 딸깍고개라고 하죠. 껄떡고개, 껄떡고개. 막 이렇게 껄떡껄떡거리면서 숨 차가지고 겨우 올라가는 고개 있잖아요. 인생길에 그렇게 껄떡고개가 많았는지, 내가 가는 길에 돌덩어리와 자갈과 가시밭길이 많았는지, 내 자신을 그대로 살펴보면 대충 답이 나와요.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내가 복을 많이 지었는지 박복하게 살았는지를 또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해 보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존재들이, 모든 사람들이 과거 전생에 내가 지었던 서로와 서로의 은혜와 빚이 있어가지고 서로가 서로 갚을 게 있어서 만나는 거래요. 그래서 가장 강력한 업의 에너지끼리 만난 것이, 위로는 부모님, 아래로는 자식, 오른쪽으로는 형제 자매나 친한 친구, 그 다음에 왼쪽으로는 누굴까요? 뭐가 하나 빠졌죠? 예, 맞아요. 부부관계. 그래서 위로는 부모님을 살펴보면서 부모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셨는지, 또 아래로는 내 자식을 살펴보면서 자식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또 왼쪽 오른쪽을 살펴보면서 형제 자매나 내 남편이나 내 아내가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살펴보면 내가 복이 많았는지 내가 복이 없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질문을 해요. 스님,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남편을 만나거나 아내를 만나는 것도 자기 업이라고 했는데 결혼을 안 한 사람은 뭐가 됩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복 많은 사람이다 라고 했어요. 복이 많은 사람이다. 왜냐? 나도 결혼을 안 했거든. 저도 결혼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복 많은 사람이다 라고 이제 우스갯소리로 얘기했는데 그게 다 자기 인연법이에요. 그렇죠? 다 자기 인연법입니다. 그래서 내가 과연 어떠한 업을 지어왔는가, 이것을 있는 그대로 한번 살펴보고,
내가 정말 복이 많은 사람이구나라고 느껴진다면 내가 과거 전생에 공덕을 많이 닦아서 이번 생 이렇게 복이 많은가 보구나. 그러니까 이번 생에도 무엇을 더 열심히 닦아야 되겠구나. 복과 선업과 공덕을 더 열심히 닦아야 되겠구나. 근데 내가 살아왔던 삶에 너무 장애가 많고 업장이 두껍고 내가 업보가 많은 것 같다. 내가 전생에 쌓아놓은 것이, 닦아놓은 것이 없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면 언제 닦아야 돼요?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이라도 닦아야 말년에라도 다음 생이라도 편해져요. 여러분들의 스님 다음 생 태어나봤자 아무것도 기억 못하는데 뭐하러 그렇게 삽니까? 다음 생에 또 사람으로 태어나서 죽을 둥 살 둥 고생해봐야 전생에 복 좀 지어놓을 걸. 그때 또 후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닦아야 된다. 내가 전생에 지었던 업을 이번 생에 받고 이번 생에 지은 업을 또 다음 생에 받는구나.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번 생을 보면 전생을 알 수가 있고 내가 전생에 무슨 업을 지었는지를 이번 생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이번 생 내가 또 무슨 업을 짓는지를 통해서 어느 생을 알 수 있다? 다음 생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어느 스님이 계셨어요. 저 이제 선배 스님이 계셨는데 이 선배 스님께서 이제 바깥에서 사회생활을 하시다가 사는 게 너무 힘들더래요. 사는 게 너무 팍팍하고 힘든데 이 답답한 가슴을 좀 내려놓을까 싶어가지고 좀 절에 열심히 다녔대요. 또 집안이 좀 불심이 있는 집안이었나 봐요. 그래서 절에 다니면서 스님들하고도 차 한잔 마시고 스님들께 좋은 법문도 듣고 스님들 사시는 모습도 보니까 스님들 사는 게 완전 신성같이 살더래요. 하나도 그냥 걱정근심 없어 보이고 스님들 사는 것이 너무나 신성같이 사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그분이 이 세속에서 사는 게 사회생활하는 게 너무 퍽퍽하고 힘들어서 머리 깎고 출가를 했어요. 사회생활 해봤자 너무 힘들다. 나도 머리 깎고 저 스님들처럼 신성같이 살고 싶다 하고 머리 깎고 출가하신 선배 스님이 계시는데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스님들도 복 많은 스님이 있고 복 없는 스님이 있어요. 신성같이 사는 스님들은 뭘 많이 지은 스님들이에요? 복을 많이 지은 스님들이에요. 근데 복 없는 스님들은 머리 깎아서 스님이 됐다 하더라도 이상하게 장애가 생겨요. 희한하죠, 그거?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다 누가 지은 복대로 살아가더라? 자기가 지은 복대로 살아가더라. 그 선배 스님이 머리를 깎고 출가했는데 머리 깎고 출가하고 승려 생활을 하면서도 자꾸 장애가 생기더래요. 몸도 자꾸 아프고 대인관계도 안 좋고 뭐 좀 하려고 하면 자꾸 어긋장이 나고 그렇게 10년이 넘어가다 보니까 이 스님이 너무 지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또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갈까? 라는 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회생활이 힘들어서 어디에 들어왔는데 절에 들어왔는데 또 절 생활이 힘드니까 또 사회로 나갈까?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의지하던 어른 스님을 찾아가서 질문을 했대요. 스님 여차 해서 이만 해서 저 나갈까 고민 중입니다 하니까 어른 스님이 나가라 이러더라고요. 나가라. 스님 저 잡을 줄 알았는데 왜 안 잡아요? 너한테는 절밥도 아깝다. 나가라. 그래 나가라 인간아 이러시더래요. 스님 뭐 그렇게 또 얘기하세요. 사람 서운하게. 그 어른 스님이 하신 말씀이 사회가 힘들어서 절에 왔는데 절이 힘들어서 사회로 또 나가면 사회상을 힘들면 또 절에 오겠네? 아니 이번에는 안 올 거예요. 오기만 해봐라. 다리 몽둥이 부러뜨린다 하면서 심하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너무 서운해서 어른 스님께 스님 너무 서운합니다. 제가 오죽 힘들면 이러겠습니까? 하니까 이제 그 어른 스님이 하신 말씀이 이놈아 그래도 너를 아끼니까 이런 말 해주는 거다. 정말 못되고 승질 들어온 놈이면 내가 이런 얘기라도 하겠냐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얘야 아무개 스님아 너는 전생의 업보가 두껍다. 그러니
눈 딱 감고 너 100일 갖고는 안 되겠고 딱 1000일만 기도해라 라고 하더래요. 1000일만 기도해라. 1000일 기도. 하루에 4번 목탁 치면서 하루에 4번 목탁 친 걸 4분 정근이라고 해요. 4분 정근하면서 1000일 기도. 3년만 나 죽었다 생각하고 산속에서 기도 좀 해라. 그런데 이 스님이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어른 스님 말씀에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살아왔던 삶을 보니까 딱히 절에서 나와서 사회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잘 살 자신이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또 머리 깎고 스님 돼서 부처님 경전을 공부한 또 공덕이 있었는지 그 인과법, 내가 지은 복대로 살아가는데 내가 어딜 가겠냐. 결국 이번 생에 내가 갚아야 할 숙제와 빚을 내가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딱 들더래요. 그래서 이제 아는 스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어디 산속에 있는 좋은 그런 아주 그런 좋은 기도도량으로 아주 유명한 절에 법당에 이제 기도 소임을 맡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1000일 기도를 들어가셨는데 얼마나 간절하게 하셨겠어요. 부처님, 부처님, 이게 정말 다 내 업보입니까? 이게 다 내 업장입니까? 부처님, 부처님, 제발 제 업보와 업장을 소멸해 주십시오 라고 막 간절하게 빌면서 기도했대요. 제 업보와 제 업장을 소멸해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업장이 두꺼운 사람일수록 기도할 때 자꾸 마장이 생겨요. 마음이 막 흔들려요. 여러분들 그런 거 느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업장이 두껍구나. 업장이 두꺼워. 중생이 그렇죠, 뭐. 그 고비를 이겨야 돼요. 막 1000일이 100일도 아니고 1000일이면 정말 긴 시간이에요. 3년. 오죽하면 노래 중에 1000일 동안이라는 노래까지 나왔어요. 예? 그런데 그 1000일 동안 기도를 하는데 막 온갖 마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그냥 모탁 때려치고 막 그냥 나가고 싶고, 내가 특히 겨울에 추운데 배가 고프면 더 짜증나요. 내가 왜 이러고 있나? 부처님, 부처님, 제 업장을 소멸해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기도하다가 이제 그 고비가 오는 거예요. 1년 정도 지나니까. 그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부처님, 부처님, 내가 뭘 그리 잘못했습니까? 말 좀 해보십시오. 이런 생각이 드는, 이게 고비가 온 거예요. 마장이. 부처님한테 따지는 거예요, 지금. 처음에는 부처님, 이 업장을 소멸해 주십시오 부처님 했던 마음이 점점 화가 나고 짜증나고 귀찮고 만사 다 내려놓고 싶으니까, 이보시오 부처님, 내가 뭘 그리 잘못했어? 내가 뭘 그리 잘못했는지 말해보시오. 이러면서 막 목탁을 치는데, 그 추운 날, 추워서 신도들 아무도 없고 그 늦은 밤에 혼자서 이제 저녁 예불 하고 나서 이렇게 관세음보살 정근하고 있을 때, 막 그 추울 때, 막 배도 고프고 할 때, 부처님 말 좀 해보십시오 하는데 부처님은 뭐 하고 계세요? 웃고 계셔. 그게 마장이 씌우면 선배 스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어라? 비웃어?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진짜. 근데 내가 보기에는 그 스님이 유독 업장이 두꺼웠던 것 같아요. 어라? 비웃어? 하고 그러니까 부처님과 눈싸움을 한대요. 그러니까 그런 마장까지 왔대요. 근데 그래도 이분의 한 가닥 성근이 있었는지, 그래 3년은 버티자 하다가 그 고비들을 점점 이겨내면서, 자 보세요. 1단계 부처님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2단계 내가 뭘 잘못했냐? 말해봐. 부처님 말해봐. 내가 뭘 잘못했어? 그다음 3단계 부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과거 전생에서부터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모든 업장을 참회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부처님, 잘못했습니다라는 마음이 드디어 이제 밑바닥에서 우러나오더래요. 뭐 해주세요라는 마음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라는 마음도 아니고, 어떤 마음이 우러나오더라? 잘못했습니다 부처님. 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부처님께 미안하고, 중생들한테 미안하고, 내 자신한테 미안하더래요.
시작 없는 옛적부터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으로 내가 지었던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그 모든 업보를 참회합니다 하면서 잘못했습니다. 목탕 하나 두들기면서 잘못했습니다 하고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꿈을 꿨대요. 꿈을 꿨는데 몸에서 온갖 더러운 벌레들이 몸에서 막 빠져나가는 꿈을 꿨대요. 공포 영화의 한 장면 있잖아요. 공포 영화에서 막 이렇게 입 밖으로 막 거미들이 막 나오고 몸에서 막 벌레들이 뛰쳐나오고 막 그런 공포 영화의 장면처럼 자기 몸에서 막 벌레들이 막 이렇게 온몸에서 막 벌레들이 막 이렇게 빠져나가는 더러운 막 이상한 애벌레 같은 게 막 빠져나가는 꿈을 꿨대요. 꿈이 너무 생생해가지고 그 평소에 알고 지냈던 기도 수행을 많이 하셨던 어른 스님께 이렇게 전화를 드리고 스님 제가 찾아뵙고 인사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천일기도에 들어갔습니다. 천일기도 들어서 장하다 그래. 중이 되면 그렇게 기도도 한번 집중하고 몰입할 필요가 있다. 근데 스님 제가 꿈을 꿨는데 몸에서 막 벌레가 쏟아져 나가는 꿈을 꿨습니다 했더니 너 입에서 뭐 토하는 꿈은 안 꿨냐? 딱 이러시더래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래서 그 스님이 몸에서 막 벌레가 나가는 꿈 꾸고 나서 며칠 후에 그 뱃속에 있는 걸 입 밖으로 다 쏟아내는 꿈, 다 토하는 꿈을 꿨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스님 하니까 하신 말씀이 중생은 몸과 말과 생각으로 업을 짓는데 몸에서 벌레가 나가는 꿈은 몸으로 지은 업장이 소멸하고 있다는 상징이고 입으로 토하는 꿈은 무엇이? 입으로 지은 업, 구업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천수경에 정구업 진언, 구업, 입으로 지은 업을 깨끗이 하는 진언, 수리수리 마수리 다들 알고 계시죠? 입으로 토하는 꿈은 입으로 지은 업이 소멸하고 있는 상징이다. 야, 너 기도 열심히 했네? 이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때 믿음이 확 일어나면서 부처님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이 생기면서 이제 남은 몇 개월 그 천일 기도를 회행하는 남은 몇 개월 동안 정말 더 열심히 기도했대요. 더 열심히 기도하는데 천일 기도 회행하기 직전에 며칠 앞두고 이제 생생한 꿈을 꿨대요. 어떤 꿈을 꿨냐? 자기가 이렇게 절벽 있죠. 절벽에서 하염없이 이렇게 목탁을 치면서 연부를 하고 있었대요. 그 절벽에서 하염없이 목탁을 치면서 연부를 하고 있는데 자기 연불 소리가 점점 세상에 퍼지면서 갑자기 세상이 환해지면서 그 맑고 깨끗한 바다가 펼쳐지며 그 위에 아주 깨끗한 저 가을 하늘에 구름 한 점 없는 깨끗한 하늘이 허공에 쫙 펼쳐지더랍니다. 그러면서 그 맑은 바다와 허공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목탁을 치면서 연부를 하다가 꿈에서 딱 깼는데도 입으로 연부를 하고 있더래요, 자기가. 자, 이제 눈치채셨죠? 몸으로 벌레가 나가는 것은 무슨 업장이 소멸하고 있고 몸으로 지은 업장이 소멸하고 있고 입으로 토하는 꿈은 무엇이 소멸하고 있고 입으로 지은 업, 구업이 소멸하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냥 세상이 환해지면서 맑고 깨끗한 하늘이 허공이 펼쳐진 거는 생각으로 지은 업이 이제 맑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꿈을 딱 꾸고 나서 어찌나 몸과 마음이 편안하고 개운한지 정말 막 산을 막 뛰어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래요. 그래서 간절히 부처님께 기도하는데 그분 말씀이 천일 동안 기도를 하면서 1단계 부처님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제 업장 좀 소멸해주세요. 그게 1단계였고 2단계는 뭐라고 했죠? 따지는 거.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부처님? 내 뭘 잘못했는데? 말 좀 해보라고. 웃지만 말고. 이런 이제 마음이 막, 몇 날 며칠 동안 막 그게 막 쏟아지다가, 정말 그때 고비가 왔대요. 막 나가고 싶고, 막 목탁 내려놓고 싶고. 3단계가 되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은 업장을 참여합니다. 죄송합니다 했는데, 마지막 4단계가 하염없이 감사하고 고맙대요. 눈물이 계속 쏟아지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감사하다는 생각만 가슴에서 계속 쏟아져 내려오더래요. 그렇게 천일 기도를 잘 회양하시고 그 뒤로는 희한하게 일들이 술술 풀리더니 저기 좋은 절 주지로 가셨어. 네. 좋겠다. 근데 그 선배님이 하신 말씀이 자기를 만들어준 거는, 나를 낳아준 거는 부모님이지만 자기를 만들어준 거는 기도의 힘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힘들고 괴로울 때 밖에서 찾을 필요가 없어요. 뭐 해야 된다? 기도. 간절하게. 다만 내가 과거 전생에 지었던 업장이 두꺼운 사람은 기도를 하더라도 좀 오래 걸려요. 그래서 그 어른 스님이 제 선배님한테 그랬잖아요. 너 100일 갖고는 안 되겠다. 며칠은 해야겠다? 1000일. 3년은 목탁을 두들겨 해야 되겠다. 근데 그 3년도 우리처럼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가정생활하면서 어설프게 3년 한 게 아니라 적어도 한 번에 2시간씩 하루 동안 4번 목탁을 두들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최소한 8시간 이상씩은 한 거예요. 막판에는 더 열심히 하셨다고 하니까 하루에 막 12시간씩 목탁 두들기신 거예요. 근데 하물며 우리같이 업장이 두꺼운 사람들이 사회생활하면서 가정생활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짜투리 시간으로 기도하는데 내 업장이 그렇게 빨리 사라지겠습니까? 하지만 안 한 것보단 나아요. 뭐 한 것보단 낫다? 안 한 것보단 낫다. 그 짜투리 시간이 모이면 결국 떨어지는 물방울이 바위를 뚫게 되듯이 간절하게 염불 하셔야 돼요.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법회 때 모여서 이렇게 부처님 가피 이야기 들은 뒤에 나도 오늘부터 열심히 기도해야지 하고 요이 땅 해놓고 일주일 열심히 한 뒤에 마음이 중요하지 뭐 이래버리면 이게 될 일도 안 돼요. 간절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꿈에서 불보살님이 환하게 나타날 때까지 한번 해봐라. 왜냐하면 꿈은 잠재의식을 뜻해요. 무슨 의식? 잠재의식. 꿈 속에 있는 내 잠재의식, 내 무의식이 바뀔 정도로 기도를 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 무의식, 잠재의식이 완전히 바뀔 정도로 수행을 하고 염불을 해보십시오 라고 얘기할 때 우리 일반 불자들은 그 기준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억지로, 물론 경전에 근거를 두고, 저는 항상 마지막에 경전에 근거를 둔다고 했죠. 경전에 근거를 두고 제가 항상 드리는 얘기가 이제 내 잠재의식이 이제 바뀌고 있다라는 그 신호점이 바로 꿈에서 불보살님을 환하게 만나는 거. 그 지장경에도 그런 내용 나오죠. 예, 지장경 많이 읽어보신 분은 그게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불자님들에게 꿈에서 관세음보살을 염불하면 꿈에서 관세음보살이 환하게 나타날 때까지, 지장보살을 염불하면 꿈에서 지장보살이 환하게 나타날 때까지, 한번 불보살이 꿈에서 금빛 찬란하게 환하게 나타날 때까지 한번 해봐라. 그러면 점점 내 업의 에너지가 바뀐다. 그러니까 나랑 친했던 어느 청년 불자가 스님 제가 부처님 엉덩이는 봤어요. 얼굴은 뒤통수만 봤어요. 안 된다. 좀 더 해라. 근데 그 청년 불자가 계속 지장보살 염불하더니 그 나중에 꿈에서 지장보살이 생생하게 환하게 칭견을 했거든요. 근데 정말 그 업의 에너지가 바뀌었어요. 실제로 제 주변에 불자들이 다 체험한 겁니다. 그래서 어느 불자님이 사는 게 너무 힘들대요. 너무 사는 게 힘듭니다. 근데 딱 얼굴을 봐도 얼굴이 음울해요. 그늘졌다고 하죠.
가뜩이나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얼굴까지 그늘졌어. 그걸 이제 굳이 얘기하면 이제 관상이 안 좋다라고 표현하죠. 얼굴이 너무 그늘졌어요. 보살님은 관상부터 너무 어둡다. 선생님, 어떻게 관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관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마음을 바꿔야 된다. 꿈에서 관세음보살님이 환하게 나타날 때까지 오로지 관세음보살을 연불 해라. 어설프게 하지 말고 아침에 눈 뜨면 저녁에 잠들 때까지 꿈에서도 관세음보살 부를 정도로 간절하게 해봐라 라고 했는데, 그분이 이제 몇 달 후에 하시는 말씀이, 스님, 하얀 연꽃이 보이고 연꽃 위에 하얀 옷을 입으신 관세음보살님이 저를 바라보면서 환하게 미소 짓는 꿈을 꿨어요. 와, 대박. 야, 거기서 멈추지 말고 더 열심히 해라 했는데, 그분 말씀이, 꿈에서 관세음보살님이 연꽃 위에서 환하게 자기를 보고 미소 짓는 꿈을 꾸고 나서 그 뒤로 자기를 힘들고 괴롭혔던 일들이 술술 다 풀렸대요. 그래서 너무나 부처님께 감사드린다고. 이제 이런 얘기하면 꼭 이런 질문하신 분들이 있어요. 선생님, 저는 왜 안 나타나요? 예. 한 만큼 나타납니다. 뭐 한 만큼? 한 만큼. 그냥 간절하게. 스님, 저도 매일매일 관세음보살 연불 열심히 하는데 제가 한 3년 동안 했는데도 안 나타나요. 하루에 몇 번이나 하신대요? 한 108번은 해요. 몇 번이요? 108번이요. 에게! 한 10,000번씩은 해야 돼요. 10,000번씩은. 그 간절하게 관세음보살, 그 간절한 그 관세음보살의 연불이 내 잠재의식을 완전히 바꿀 정도가 되었을 때 내 업의 에너지가 점점 이제 좋은 기운으로 흘러가는 것을 스스로 체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걸 명심하면서 오늘부터 기도 좀 많이 하세요. 알겠죠? 예, 뭐 다 알아서 열심히 하겠지만 더 열심히 하시란 뜻이에요. 알겠죠? 예, 그리고 우리 주지스님 말 좀 잘 듣고요. 알겠죠? 예, 주지스님 말씀 좀 잘 듣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정말 오랜만에 원호사에서 뵀죠? 내가 바빠. 예, 바쁜데, 예, 이제 원호사는 이제 또 우리 노스님이 계시니까, 네, 제가 또 일부러 시간 내서 왔습니다. 여러분들 얼굴에 항상 부처님의 가피 에너지가 가득가득 얼굴에 가득하게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매일매일 연불하시고 복을 지으시고,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마음을 잘 쓰는 거. 요 마음 공부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예, 오늘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